오늘 이 본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한마디로 아주 불체 여인의 병인데 하혈을 하는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한마디로 수많은 그 의사들이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다가 재산까지 다 허비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병은 더 중해지고 이 여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소문을 의지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소문을 아주 정확하게 들은 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는 삶의 현장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소홀함은 지금도 정확하지 못한 이 소문 때문에 우리가 삶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진리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 속에 이데올로기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확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진리는 지금도 진리가 그랬습니다. 이 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는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 진리는 그 진리가 진리답게 진리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진리가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죽여도 다시 살아납니다. 진리는 죽여 없애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진리는 지금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다 모르게 됩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진리는 죽여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죽음의 병을 고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여인 정확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이 평범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을 의심치 않는 이 사실이 이 사실대로 이 여인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그 무너진 그 삶을
사실 일으킨다. 송두리째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믿음은, 이 여인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을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 가까이 가는데, 워낙 오랜 병으로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이 혈루증은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보고 또 추악한 병이기도 합니다.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참 긴장된 순간이 아닐 수 없지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녀가 생각한 대로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인지,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이 일이 본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을 그때 과연 혈루가 마를 수 있을까? 그러니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은 이 사실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한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 물음은 예수님조차도 놀랄 만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만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이 벌어져서 뒤를 돌아다 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찾고 계시니,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은 믿고 뭘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위중한 자리인 것은 우리가 믿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그토록 절규로 말씀하시고 긴 시간 말씀하신 주제인데, 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혈을 기울인 이 사실, 팩트가,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 그 현장을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그것을 이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놀란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에요. 자, 모두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실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일도 않는 일에 지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이 참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러한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상상하기 힘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인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움직이게 한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 나니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본문에 낱낱이 또 기록이 되죠.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사실 놀라면서 기쁜 거예요. 돌아오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가 아니라 너무 신기하고도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의 이 사람을 지금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언제 어디 누구라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믿음을 맛볼 수 있게 그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위중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놀란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러한 이 팩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능력은 나갔고 고칠 병은 다 고친 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미 다 병은 고쳤고 능력은 나갔고.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이렇게 떠다니고 지금 밀리시는데 지금 농담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농담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한 예수님으로 몰아간 제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무슨 쌍뚱맞은 말씀을 하시는가? 비웃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어느 분은 뭐 이렇게 스킨십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있는 물음에 조금 이건 해프닝이 아니냐. 대거리 아닌 대거리를 제자들이 본문에 하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보는 상황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옷깃을 만진 여자뿐 아니라 스치는 게 아니라 떠다 밀리고 뭐 너무나 많은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이러한 일이 맞다고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상황만 보면 그게 맞지만 더 분명한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더 정확히 이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살아있는 그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원함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으시죠. 아마 안타깝다 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일은 지금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자, 진리로서의 진리가 움직이는 게 뭐가 이상해요? 만약에 진리가 움직였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거짓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세요. 12해를 지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을 나을 줄을 믿고 만진 이 옷자락이 뭐가 대단해요? 상식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어느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도 모르게 들에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누구는 나타나고 누구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처럼이라도 이 팩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정리만 분명하다면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능력은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누구라도 살아있는 능력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오히려 이런 일이 없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답지 못하다는 거짓말이죠. 자, 무슨 칭찬을 들을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데 엉뚱한 걸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그런데 예수님이 원했던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놀라우리만큼 이 살아있는 능력을, 살아있는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이 믿음을 놓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가 아니라 그 애를
왜 손을 대었느냐가 아니라 이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을 움직이게 한 살아있는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누가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예수님은 궁금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이 뭐가 대단해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뭐 어떤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뒤로 조심스럽게 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사건으로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 기록대로 혈로 근원이 마른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 기록을 합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믿음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살아있는 능력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공급을 받았느냐, 매우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여인처럼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없느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많은 의사, 많은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고, 그 알량한 재산 허비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로 헛일, 헛시간, 헛된 세월, 헛된 생각으로 한 생애를 허비할 필요가 없는데, 이 여인처럼 다 허비했잖아요. 그 좋은 시간, 좋은 젊음. 누가 이 여인의 열두의 혈루증이 이렇게 고침받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못하니까 이미 능력이 나갔고 혈루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 철없는 제자들이 피운 고침 받았는지도 모르고 능력이 나간 줄도 모르는 아주 멍텅구리 같은 제자들이 되고 말았는데, 혹시 우리가 아닐까요? 믿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겠냐고. 이걸 아셔야 합니다.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면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말 하실래요? 자, 우리가 지금도 헛일, 헛시간, 헛세월, 헛된 생각으로 정말 의미도 없는 일에 민감하고 거기에 전부를 걸고 다닌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믿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믿고 병 고침 받으려고 어린 방푸는 수도 없어요. 믿고 무슨 뭘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 생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믿음의 실체가 얼마나 허군지 이 여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자꾸 뭘 하라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민감합니까? 정작 민감해야 될 그분에게는 민감치 못한 이 무감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봐도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한 이 열두의 이 혈루증을 앓는 이 병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침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정확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얼마나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믿고 싶은 것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갖고 뭘 해요?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가 지금도 대상이 불분명한 이 믿음의 오해와 곡해만 벗어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내 믿음도 아니고 부모 믿음도 아니고 아내 믿음도 아니고 남편 믿음도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를 믿는 그 실체에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여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12해 동안 그 혈루증으로 죽을 병이 시달린 여인이 무슨 성경 지식이, 그리고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알았다면 진작에 재산 허비할 필요도 없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간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 들려진 예수님의 소문이 정확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있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말입니다. 사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것은 지금도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갠다.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음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또 믿고 뭘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 살아계신 이 믿음이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살아계신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믿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 능력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된 단어로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강의 때 보니까 현수막이 큰 포스터에 어느 유명한 분인데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써놔서 아이고 저거 설교 내용이 아닌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데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 그 강사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교하더나 하고 물어본 일이 있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실상이 되시고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이 당하게 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뒤를 돌아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여인이 아픈 것을 예수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예수님도 놀라게 한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능력을 만나게 합니다. 지금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무슨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무슨 응답이요?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서야 돼요. 듣고 공부하고 리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거의 재해석을 똑똑한 척하고 말씀 구조를 암기하고 성경 공부했다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으로 가라 그러면 연구해보고 검토해보고 살아왔던 거 점검해보고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최악입니다. 자선은 두 번째 아니죠? 머뭇거리는 걸 말합니다. 우물쭈물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선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바라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 이대로 믿음 생활을 다시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네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혈로를 마르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통해 수많은 괴로움을 겪고 몸이 만증창이 됐는데 병이 난다고 해서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중환병에 걸려 보신 분 있습니까? 고침을 받으면 회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기를 주신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해라가 아니에요. 너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창조주만이 이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든 어느 때든 살아있는 실체를 만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그녀를 구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안에 가게도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한 이 사람을 그 건강을 건강하게 하시는 건강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가 있는 살아계신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없어요. 제자들도 맹하잖아요. 주변 사람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옷에 손을 댄 놀랍게 능력에 나간 걸 누가 깜짝 놀라서 그 능력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그 병을 고치고 혈루가 마르잖아요. 내보내보지 아시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깜짝 놀란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네요. 다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할 만한 일은 다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질 않아요. 문제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문제는 내가 믿는 믿음이 따로 있으니까 전혀 I don't care. 우리를 케어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가운데 살아계신 믿음입니다. 살아가게 하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은 지금도 믿고 뭐라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이 믿음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 응답도 없고 병도 안 낫고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진리는 죽이 없어도 다시 살아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다 저나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실도 안 믿는데 무슨 병이 나고 무슨 응답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뜻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살기만 많지 않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 수십 년 들어도 끝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묻는 건 이거보다 심각한 게 없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교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을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문, 본문 보니까 이 여인뿐이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반열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도 사실 믿지 못한 너무 믿는 게 많아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민감합니다. 정말 민감해야 될 그분에게는 전혀 둔감하다 그럴까요?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 전역을 휩쓰는 것을 여러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큰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리로다. 건강할지어다. 이분이 창조하시는 생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내 멋대로 믿는 믿음에 이 올무에서 오늘 헤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기에 살아계신 이 믿음으로 그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기에 여전히 나와 관계없이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